야되니까 아멘. 이제 오늘로 23일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것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200만 명이 이동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200만 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 같은 때 고속도로 차를 끌고 나가보면 이 많은 사람이 다 어딜 가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동하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보는 건데 어디 세일한다 그래서 백화점이다 대형마트다 들려보면 또 사람이 북적북적하지만 그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200만 명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 거기다가 전쟁을 행할 수 있는 군인만 60만 명, 이런 많은 숫자를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가 질리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발락의 생각에 아무래도 발람이 이스라엘의 숫자에 압도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얘가 저주를 못하나 보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한 거죠? 발락이 장소를 옮겨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이지 않고 그 끝자락만 조금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쳐다보게 한 다음에 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발락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발락의 생각은 이거죠.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대로 보이지 못하게 해야겠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과 전술은 나를 죄인으로 죄인을 보지 못하게 하죠.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나를 꽤 이만하면 아내답고 이만하면 남편답고, 그래서 다 자기가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발락이 정말 예리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시선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시선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각은 여러분,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형도 좀 보고 군사 시설도 좀 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좀 보고, 그래서 정탐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탐을 요구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들의 눈에 크게 들어온 건, 그들이 압도된 건 뭐였습니까? 안악자손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그들의 시선에 꽂혔습니다. 보이는 시선이 달라지니까 생각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여긴 좋긴 좋은데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은 아닌 것 같다. 보이는 눈의 시선과 생각의 시선은 뭘 만들어낼까요?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든 이 현실을 판단하든 나를 판단하든 반드시 보이는 시선과 여러분 생각의 시선은 판단을 만들어내요. 판단을 만들어내면 판단은 뭘 만들어낼까요? 우리의 방향을 만들어내고요. 우리의 방식을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 건가 말 것인가, 이걸 만들어내죠. 저 인간을 어떻게 대할까, 내 태도를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눈의 시선과 생각의 시선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나는 메뚜기다 였습니다.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이 됐어요. 그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없는, 그죠? 그런 백성이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그런 백성들로 자기들을 치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사단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또 불순종으로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건 보이는 눈의 시선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건 뭐예요? 생각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이는 시선은 반드시 생각의 시선을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먼저 말씀을 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뭐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눈이 먼저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7절에 가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7절인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로 열고 실로암을 번역하고 해석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로 닫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눈의 시선을 씻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눈의 시선은 항상 이것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가져오게 되죠. 말씀으로 생각의 시선을 씻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판단과 방향과 방식이 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하필이면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시선과 생각의 시선이 회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씻으라 그랬지만 사실은 뭘 씻으라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씻으라는 거예요. 야, 너의 부르심을 좀 씻고 너의 보내심을 좀 씻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내심이 정말 이 땅에서 부유하고 누리고 모자람이 없고 그런 것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눈의 시선과 생각의 시선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회개로 씻어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을 제대로 봤죠. 그리고 발락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나도 제대로 봤구나, 그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저도 발락이 생각하는 딱 그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이 뭐라 그러든 내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개성을 따라 허락하신 고유한 성향이라고 말하죠. 고유한 취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성향하고 내 취향을 말입니다. 네.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시선과 이 생각의 시선에 순종하고 사는 내 취향과 내 성향이 아닌지, 과연 나는 말씀에 따라 내 취향과 성향을 순종시켜가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내일 일이 아침, 점심, 저녁을 못 먹고 할 만큼 일이 가득하게 쌓여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일이 무섭지가 않아요. 전 일이 많으면 설레요. 막 기분이 좋아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죠. 그래서 할 일이 있으면 저녁에 잘 때부터 설레요. 희한한 인간이죠.
머릿속에 그 일을 어떻게 할지 순서를 벌써 머리에서 다 도면을 그려요. 뭐 만들면 여러분 대충 뚝딱딱 만드니까 우리 간사님도 야 목사님 뚝딱이에요. 천만에. 그 전날부터 못을 하나 어디에 박을 건지 다 머릿속에 도면 그리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쩍걸쩍걸쩍 스케치로 도면 그린 다음에 목재소 가서 쑥쑥쑥 거기서 여러분 다 잘라서 와서 여기서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3차 도면까지 다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리 아무리 많아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큐티 목회를 하면서 내일 목장에 있으면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전 목장 제 취향 아니에요. 진짜 제 성향 아니에요. 앉아서 비주얼 고주얼 이랬어요 저랬어요. 나 그런 인간들 딱 싫어했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 취향과 제 성향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삶이 나누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누어지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옳으니까 여러분 이 바꾸는 데가 딱 2년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목장 이제 놀이터예요. 목장하면 그게 웃음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진짜 목장이 이제 놀이터가 된 것 같아요. 그 제 취향과 제 성향을 바꾸는데 2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건 내 스타일이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건 내 성향이니까 여러분 내 성향 내 취향은 전부 아담으로부터 죄로 물든 취향과 성향일 뿐이에요. 그 죄의 유전들이 내려오는 성향과 취향일 뿐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바꿔야죠. 내 눈의 시선과 생각이 있으니 좋아 보이는 쪽에 내 취향이니까 내 성향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할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고되지만 힘들지만 연습해가고 훈련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시선과 생각의 시선에 순종하고 사는 내 취향과 내 성향이 아닌지 과연 나는 말씀에 따라 내 취향과 성향을 순종시켜가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시대 인문학은 여러분 다 그냥 나를 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내가 가장 큰 우상이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보기에 내 시선이 너무 중요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내 직업을 내가 사는 동네를 내가 타는 자동차를 내가 들고 다니는 백을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을 어떻게 볼까? 내 시선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시선 말고 말씀의 시선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시선이 비로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날이 덥잖아요. 저는 원래도 여름이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샤워하고요. 저녁에 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도 저는 샤워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샤워를 하고 나면 다시 몸이 회복이 돼요. 다시 마음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으쌰! 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물이 귀한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저를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소리, 물 쓰는 소리 이걸 다 유심히 쳐다본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앉혀놓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이스라엘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근데 너는 하루에 왜 샤워를 4번씩이나 하냐. 제가 샤워하는 걸 다 세어봤어요. 너는 왜 하루에 샤워를 4번씩이나 하냐. 너 여기 뭐하러 온 사람이냐. 성교하러 온 사람 아니냐. 그래 놓고 하루에 샤워를 4번씩이나 이 무리한 교회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에 맞춰라. 이야, 제가요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화끈화끈했던 적이 기억에 날 만한 얼굴이 화끈거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샤워하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그거 하나가 그 땅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바꿔야 될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나를 보는 시선만 있으니까 맨날 우리는 내가 칼을 들고 남편을 깎잖아요.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부인을 깎잖아요. 나한테 맞춰 너는. 여러분 자식을 깎잖아요. 말씀에 맞추라 그러지 않고 아빠인 자기한테 맞추래요. 이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부모한테 맞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다가 칼에 손잡이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깎아야죠. 말씀이 깎는 남편, 말씀이 깎는 아내, 살면 살수록 좋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내가 잘 안 깎아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을 깎으려고 하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맞춰지냐 이거죠. 여러분 선교하러 가면 그 땅에서 샤워 횟수를 줄이는 게 선교더라고요. 결혼하셨죠? 부모죠? 회사에 다니시죠?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깎으셔서 내 취향이니 내 성향이 하는 말로 여러분 제발 내 죄를 가리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바대로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말씀 앞에 내 취향과 성향을 무릎 꿇려가는 이 훈련들이, 연습들이, 몸부림이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상처를 잘 다스려야 해요. 상처. 여러분 저는 옷을 잘 대충 입는 거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전 여러분 제일 편한 걸 그냥 청바지고 제일 편한 걸 체육복이에요. 옷을 막 갖춰 입고, 여러분 주일도 양복 걸른 벗어버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예. 그래서 옷을 막 갖춰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의 갈멜산에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 왔으니까요 그냥 뭐 추리닝 하나 입고 그냥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그걸로 예배 드리러 가고 산에 기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이 예배 세미나가 있다고, 판교에서. 안양이랑 판교랑 가깝잖아요. 거기 오늘 저녁 하루 좀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체육복 입고 왔다고. 아니 예배 세미나를 하는데 체육복 입고 왔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있죠.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무슨 이런 예배 세미나가 다 있나. 간디가 생각나더라고요. 간디가 저 옥스퍼드에서 유학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국에 갔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읽다 이 사람 뒤집어졌어요. 와, 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긴 백인만 들어오는 교회라고. 항인종, 흑인은 다른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뒤돌아나면서 간디가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정말 놀랍지만 교회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간디의 주님이 될 수가 없었죠. 그때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어디 갈 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맨날 제가 크기만 신경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는 작지 않은 상처였거든요, 옷에 대해서. 제가 성남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상처를 안 받았는데 어느 날 이용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남진도사,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을 외모를 본다네. 청바지 좀 벗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목사님, 양복도 많이 없거니와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는 청바지 입도록 좀 허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쁘게 보셔서 허용을 해 주셔서 내가 청바지 입고 다닌 거지. 야, 근데 그 예배 세미나 가서는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상처를 잘 극복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은혜로. 그러지 않으면 그게 나에 대한 편견이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려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발락은 발람을 이스라엘 200만 전체, 이스라엘 군대 60만 전체가 보이지 않고 그 일부만, 그 끝만 보이는 장소로 발람을 인도한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생각, 시선 달라져서 저까지 끝들 싶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따라서 그 진영의 끝부분만을 포기해서 이스라엘이 미약한 민족에 불과하다고 인식시키고, 그래서 마음껏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지 않고 끝만 보이는 장소, 14절을 보십시오. 소빔돌로 인도했어요.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소빔이라고 하는 파수꾼의 들을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저 사해 북동쪽 비스가 산을 접하고 있는 고원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스가 산은 이 아바림 산맥의 한 봉우리인데요. 그걸로 둘러싸여 있어서 끝자락만 보이는 모압 평지 그런 데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찮게 보고 이스라엘을 발람이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시선을 가리죠. 그리고 생각을 가리죠. 그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작업을 발락이 했다. 15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그 밑줄 좀 그십시오.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그리고 콰라라고 좀 적어요. 콰라. 카라가 아니고 콰라.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꽤나 신령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주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만나 뵐 동안에 이것은 적어 놓으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해 만나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만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점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점괘를 구하기 위해서 막 접신하잖아요. 그 전문 용어입니다. 무당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이 콰라예요. 지금 발람이 쓴 이 용어는 무당들의 전문 용어를 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발락이 원하는 그 점괘 받아올 테니까 우리 내 기도할 테니까 너도 여기서 뭐 해라. 그렇게 말한 거다. 발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머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와 예배의 큐티를 오늘 이 새벽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큐티와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 스타일을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과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잘 말하는데 그게 대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쏟아지는데 말씀은 쏟아지는데 그럼 대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의 대답이 없는 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여러분 나의 기도가 발람의 기도 같지 않은지 나의 큐티가 발람의 기도 같지 않은지 정말 돌아봐야 되겠다. 큐티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살기 위함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렇죠? 그분의 뜻 따라 이 하루를 살고 그분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다 라는 중심이 온전히 잘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떼쓰는 아이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발람 같은 기도가 돼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위에 소제목을 적어놓고 묵상하십시오. 19절 위에 소제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제목을 적으십시오.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죠? 그렇게 완벽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찌 그 말씀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네 번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네 가지죠. 22절도 있어요. 22절, 21절 보십시오. 야곱 혐오를 보지 아니하시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니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니들이 보기에 그 박 집사가, 그 김 집사가, 남 목사가 어떤지 몰라도 니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쪼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박 집사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니들이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이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이유를 나에게 보면 내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 특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이 보기에는 저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어그러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런 거죠. 2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예.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아서 안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안 뒤집어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없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같은 이 배역하고 거역자라는 이들도 이끌어내시고 이들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누군들 그러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라고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안 되겠어요?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의 힘은 들소와 같답니다. 들소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24절 위에 소제목을 이렇게 다십시오. 하나님이 크다. 그래서 나도 크다. 그게 24절 위에 소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크다. 그래서 나도 크다. 24절 보세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그래 보이지? 네 눈에 없어 보이지? 그렇지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예. 오히려 축복을 한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좀 돌아보셔서 내 취향이네, 내 성향이네, 내 스타일이네, 내 라이프 스타일이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뭉개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은혜를 뭉개지 마시고 내 취향과 내 스타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말씀대로 내 인생이 걸어가고 말씀에 딱 좋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23일 남은 우리 또 VIP들 초대하는 시간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꼭 초대하는 시간들 되게 해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중보 꼭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오.